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영원한 심판의 볼길로 치닫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감격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자녀들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어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뜨겁게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이름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특별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늘문을 여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이 내용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설교 시간에 졸다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서 난간에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때 4학년 어떤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진지하게, 그것은 설교가 너무 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짧게 해야 되는데 짧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은, 이 신앙을 갖게 되면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면은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변화가 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누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완전히 예수 믿고 나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무슨 기도를 했느냐 가서 막 묻고 싶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망해가지고 쪽박차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던 어떤 집이 어떻게 어느 날 주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부요한 권세를 주셔서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고, 무슨 기도를 들었냐고, 또 무슨 방법을 구했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듣던 일이 내 앞에서 딱 벌어질 때에 나도 그 역사 속에 있고 싶다고 믿는 것,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날마다 변화되는 신앙 속에 살 때에 그런 역사,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그날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셔서 주무시고 그 다음 날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일찍이 나오셔서 성전에 올라가시다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셔가지고 열매를 얻을까 하고 갔다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주님께서 실망하셨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무화과철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꽃은 뭐예요? 무궁화입니다. 그럼 무궁화 하면은 대한민국, 코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화과 하면은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잎만 무성했다는 것은 형식만 갖추어진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말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다시 베다니에서 자고 올라가면서 베드로가 딱 봤을 때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말씀 속에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1장 22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는 오늘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뭐냐?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에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은 던지어질 것이다.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을 들고 바다를 메우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수정해서 참아주셨습니다. 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의인 10명이 될 때까지 낮췄지만은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생각을 바꾸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백날 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얼마 못 살고 죽는다라고 하는 의사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얼마 못 살고 죽으니까 끝이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의 정한 위치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죽는 것이지만은 시편 54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생각을 바꾸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시편 42편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여러분 암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세포를 고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정해준 죽음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사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몸무게 43kg 나가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병원에서 안 된다고 집에 가서 이제 한 뭐 살아봤자 길게 살면 일주일 아니면 3일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씀을 주셨어요. 부스러기만큼의 은혜가 있으면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냥 기도와 간절함의 기도는 다르다고 제가 그저께 그 묵상에 보내드렸지요, 카톡에.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 드릴 때에 3일 만에 죽는다고 했는데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멀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거기에 의사의 말을 듣고 아이고 틀렸다, 안 됐다, 끝났다, 그러면 이미 끝났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저의 간절한 기도가 플러스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내 것이 되었더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각은 뭡니까? 파괴적인 생각, 이게 아니에요. 건설적인 생각입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사랑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생각은 99%의 부정적인 것에 1%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안 된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가능합니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100사람이요 긍정적인 3사람 못 이깁니다. 특별히 보십시오. 바다가 3.5%의 염도지만은 여러분, 바닷물은 여전히 짭니다. 3.5%밖에 안 돼요, 염도는. 그런데 바닷물은 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창조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생각이 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창조적인 생각에, 긍정적인 생각에, 긍정적인 고백이 나올 때에 하나님이 내 고백을 받으시고 일을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은 의심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지요. 왜 빠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의심은 곧 뭐예요? 믿음이 적다는 표현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안 된다고, 이제까지는 불가능했다고 해도 오늘부터는 된다고 믿으십시오. 어제까지는 틀렸어도 오늘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십시오. 오늘은 가능한 날이다. 매일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가능한 날이다. 오늘은 풀어지는 날이다. 오늘은 잘 되는 날이다. 오늘은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길 앞에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생각의 변화가 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는 길이 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가 없다, 안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비판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가능하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바꾸시고 주님을 향해 입술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하고 받았다고 믿으십시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 올해 농사 하나님 풍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리라고 확신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풍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름에 장마도 있고 여름에 여러 가지 병충해도 있지만은 그 풍년을 주실 줄 흔들림 없이 믿어야 가을에 열매가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래서 믿음은 뭐냐?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 그게 믿음이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응답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요 사이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요즘은 전자상거래를 많이 합니다. 저도 전자상거래를 한 번씩 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집에 꼭 필요해서 하나를 샀어요, 인터넷에서. 그런데 이게 샀다고 하면은 이게 뭡니까? 이미 내 것입니다. 내가 결제를 한 순간 그것은 뭐가 됐어요? 내 것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물품을 출고를 해서 뭡니까? 택배회사에 가서 나한테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뭐 멋있는 예쁜 티셔츠가 너무 좋아가지고 샀습니다. 그런데 그게 샀다고 결제했다고 바로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틀 3일 걸려서 분명히 내가 있게 될 것이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더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가 아버지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길에 보니까 큰 돌이 놓여져 있는데 여기에 잘못하면은 차도 오다가 사고가 날 것 같고 사람들이 다니기에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이 아이가 아주 예쁜 마음을 먹고 이거 돌을 옮겨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낑낑거리고 힘을 다해서 하니까 안 돼. 그런데 과학 시간에 배운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지렛대를 이용하면은 쉽게 움직일 수 있다. 큰 것도 움직일 수 있다. 지렛대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막 해도 안 돼. 그런데 이것을 보고 아버지가 물었어요. 너 이제 다 했나? 이렇게 물었더니 아버지 이 바위 덩어리 아무리 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내 할 방법은 다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 진짜 네가 할 방법 다 했어? 이때 아이가 알아차린 거예요. 아하, 내가 아버지께 도움을 안 구했구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해야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니까 간단하게 밀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방법 저 방법 아이처럼 다 해보고 안 되면 아이고 폭이 털렸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가장 쉽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2해 동안 혈류증 병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그 자기 몸에 느낌이 온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뭐 많이 밀치니까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내 몸에 누가 손을 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여인이 고백을 하지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병마에서 구출되었고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 아니겠어요? 간절함. 그 간절함이 여인의 운명을 바꾼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찬양,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우리 미래를 열고 바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전적으로 용서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바꾸었어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뭔가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이것이 입술에서만 있었지 뭐예요? 가슴에서, 손끝에서, 발끝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구원은 입으로 고백해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마음으로 확정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인생의 현실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입에서 아멘에서 우리 가슴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금방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냥 가슴에서 그냥 손발로 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의 확정을 가질 수 있느냐? 오늘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 했는데도 풀어지지 않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는 열려 있지만 사람과는 막혀 있지 않는지 이것을 점검해 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결단하고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고백한 구원을 마음으로 확증하는 첫 번째가 뭐냐?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그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막상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에는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솔직하게 정말 불편하고 길거리에 마주칠까 정말 나 보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굉장히 와서 부딪혔어요. 굉장히 이게 풀어지지 않을 때에 문제를 푸는 방법이 바로 용서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님께 가서 탕감을 받았어요. 탕감을 받았는데 1만 달란트가 여러분 얼마냐 하면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왜냐하면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드라크마 혹은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장정 1일 품삯이에요.
여러분 곱하기 1만에서 곱하기 요즘 우리 돈으로 치면 10만 원을 해보세요. 이건 무한대라고 나와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무한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막 탕감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홀가분해서 탁 나오는데 앞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을 보면은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무한대의 탕감을 받고 나오는데 1000만 원 내가 받을 놈을 만나니까 이놈의 자식 안 주냐고 멱살이 잡고 막 쥐 흔들고 내라고 막 이랬는데 이 모습을 보고 종들이 가가지고 임금께 뭐예요? 고했어요.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너 지금 탕감 받은 거 다시 다 원상 복귀시킨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가 입술로는 쉽지만 마음에는 어려운 게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고백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 누군가가 있으면은 여러분 오늘 용서의 선포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포대로 내 걸음을 옮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진실된 기도에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직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사업과 직장과 또 학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특별히 객지에서 또 병상에 쓰는 우리 주광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